자, 오늘 정말 언제나 뵈면은 웃음이 나오는 편안한 얼굴을 가진 김명국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명국 권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요새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좋은 일 있으면 자꾸 권사님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이 어떠신지? 네, 지금 뭐 코로나 속이지만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네. 뭐 여전히 그 한국 조혈모 세포 협회 제가 홍보대사로서 조혈모 캠페인을 매주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대학로 마르니에 공원에서 하는데 네. 지금 뭐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그 캠페인을 지금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네. 빨리 뭐 우리 모든 국민, 모든 인류가 원하는 거지만 네.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캠페인도 다시 하고 예. 우리 또 백혈병 환우들에게 예. 희망의 또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오늘 듣고 싶은 게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아픈 사람을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들은 더 맞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짜증이 나 있고 간호하는 사람은 간호하는 사람대로 짜증이 나 있어서 둘이 부딪히면 승질을 내고 간호를 하면서 맞아요. 화가 나니까 화나는 거를 표현 안 하고 화를 안 내고 간병을 하니까 이 사람의 화가 저쪽에 또 영향입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합병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아프신 분들의 마음도 좀 알고 위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간병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알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을 오늘 드리기 위해서 예 나와달라 그랬는데 선뜻 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CBS에서 부르시는데요. 뭐 CBS 부르면 천성 가는 길이니까. 야. 네, 그래도 뭐 달려올 수 아멘, 있다 아멘.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제가 암에 걸려서 항암을 좀 저도 힘들게 했어요. 작년에. 뭐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견딜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픈 만큼은 저만큼 아픈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아팠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먼저 그렇게 암의 고통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위로 불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아픈 사연이 좀 있잖아요. 그 얘기 조금 해주시고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겨낸 얘기를 들으면 권사님처럼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 아들이 세상 떠났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을까 해서 권사님 좀 힘드시지만 네네네. 좀 얘기해 주십니다. 언제 발병 소식을 들으셨어요? 제 아들이 2000년도에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발병이 돼서 횟수는 6년 차를 했죠. 2005년 3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5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몇 살이었어요? 발병은 만 3살에 했고요. 이제 학년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웬일이야. 예, 그래서 그 가장 귀엽고 이쁘고 예쁠 재롱 텐데. 피울 그 시기에 뭐 아시겠지만 항암과 또 조혈모 세포 이식, 맞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대혈 이식이라는 것을 했고 그런 정말 어려운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참았는데 그러면 재발을 하면서 아이가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세상을 이제 천국으로 소풍을 갔었죠. 근데 치료하면서 사실은 그 아이도 힘들지만 보는 아버지 입장에선 어땠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프면 오히려 더 낫겠다. 그 생각이 항상 났죠. 그리고 워낙 그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지금도 저는 그거를 뭐 돈 액수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게 합니다만은 그 재발을 한 이후에 제대혈 이식할 때 무균실에 2달간 무균실에 45일간 있었고 나와서 이제 그 전염 병균 옮을까봐 면역이 약한 상태니까요. 그 독방에 있었는데 그 독방에 2달간 있었는데 거의 뭐 무균실 비용만 한 8,600만 원이 나왔어요. 뭐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정말 일반 가정의 아빠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게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그때 많이 들었고 네. 아이가 그렇게 하늘나라 이제 가기 전에 아버지로서 아이한테 혹시 또 기억나시는 어떤 얘기해 주셨던 말들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다른 건 없었어요. 넌 할 수 있다. 어떤 그 아이에게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더 뭐랄까 좀 마음에 많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 화이팅 외치는 것이 늘 그것뿐이 다였어요. 그 아이에게 힘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넌 할 수 있다. 항암 치료도 넌 이겨낼 수 있다. 뭐 모든 골수 검사도 넌 이겨낼 수 있다. 그때마다 아이의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감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새우등처럼 구부려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맞아요. 골수액을 빼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늘 있는 아이들의 그 거의 뭐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또 혈액 검사를 위해서 늘 하루 아침 저녁으로 혈액을 찾아서 맨날 빼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제 히크만이라고 여기다 목에다 이제 바로 집어넣는 약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걸 집어넣어서 애기 엄마가 맨날 그걸 소독해 줘야 되고 또 항암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입안 또 아이들 똥꼬 이런 데 맨날 베타딘으로 또 자욕해야 되고 맨날 입을 각을 해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모든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에게 또 많은 아이들에게 주셨을까? 우리 인간적인 뭐 지식과 어떤 상식으로는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먼저 보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저보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끔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여기 오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한 10여 년 전에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눠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다른 아이들 같으면 한참 말 배우고 또 장난을 칠 나이에 미소는 눈물만 흘리고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이렇게 죽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에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또 한편으로 또 감히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보니까 권사님 같은 아이가 아파서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더라. 맞아요. 그때 뭐가 기대되는가 하면 권사님이 이겨냈잖아요. 결국은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너무 힘들지만 그런 희망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얻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제 아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저한테는 슬픔이고 들으신 분들에게 가장 그것이 참 안 됐다 혀를 차실 일이지만 오히려 저는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그것이 저한테 위로가 됐다. 오히려 저는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재발하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지가 먼저 가자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병원에 있는 교회에 그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병원 교회에 지가 먼저 가자 그래서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병원 문 앞에 이렇게 넣어주고 애 엄마는 그 당시 불교였거든요. 그 당시 불교였는데 그러고 나와주고 한 몇 분 있다가 똑똑 들기면 이렇게 꺼내달라고 그랬던 세상에. 체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자고 했고 그 지금도 기억이 나면 이 교회 좀 가면 안 되냐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냐고 그때가 평일 목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그냥 우리 가족이 모두 그때 교회에 등록을 했던 또 그런 또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이 큰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감히 우리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 또 제가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이제 암 환자들 위로하려고 설교도 하고 그럴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닿는 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슬픔이나 아픔은 말할 수 없지만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뭐 들으신 분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게 순서에 제 생각엔 입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뒷전에 있고 자식이 먼저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 먼저거나 내가 좋아하는 좋은 고급 스포츠 카가 먼저면 그거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때론 들었습니다. 슬픔도 유쾌함으로 웃음으로 이겨내면 맞아요.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자꾸 웃으려고 애쓰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늘 슬프기만 하셨어요. 아, 그렇지 못하죠. 예. 그래서 아이를 제가 더 많이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아, 했어요. 그러세요? 아이를 많이 그러세요? 웃겨주려고 예. 노력을 많이 했고 예. 또 그 아픈 가운데서도 참 그게 어려웠어요. 뭐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서 나가면 1인분이 굉장히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1인분을 사다 줘요. 예. 그 한 입 먹고. 깨물고는 못 먹겠대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순대가 또 먹고 싶대. 그럼 또 순대 이름을 사다 줘요. 예. 그럼 또 먹다가 못 먹겠는데 항암 치료할 때는 그렇게 입맛이 그렇죠. 당기고 맞아요. 맞아. 또 먹는 항암제 중에서도 그 성격도 마음도 조울증처럼 호르락 예, 내리게 맞아요. 하는 게 또 있고 예. 식욕도 갑자기 생기게 했다 갑자기 또 없게 조울증처럼 이렇게 만들게 하는 약들이 있어서 그게 다 부작용이죠. 예. 뭐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고 하는 건 뭐 쉬운 항암제 그렇죠. 부작용 중에 하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아이가 또 어린이 드라마 보고 뭐 필요하대요. 장난감 같은 게. 그럼 그거 사러 막 동대문 시장이고 황학동이고 막 돌아다녀요. 아이가 원하니까. 제가 그때 뭐 KBS 대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했는데 심지어 그 소품 큰 칼 그것도 갖고 가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이가 원하니까. 에비로스 제가 원하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뭐든지 해주고 하는 싶다. 거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서울 다 돌아다니라도 찾아다니라도 아이가 원하는 건 해주고 싶다는 에비로스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잠시 1분 1초라도 아이가 기쁠 수 있다면 그거 보고 웃을 수 있다면 하는 그 바람뿐이 없었거든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그 아이가 아파서 아빠로서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엇보다 정말 그 환자 가족 간의 전 사랑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놓치기 쉽거든요. 근데 그때 놓치면 만약 그 환자나 환우가 또 환아가 정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후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가족 안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이 기적의 초대처럼 정말 그 환우를 통해서 기적처럼 하나님께로 오신다면 더욱 좋고요. 지금 믿고 계시는 분들이 환우고 또 그 가족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예.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늘 하면서 또 저희 아들을 또 이렇게 보냈을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아이가 또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우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소리치면서 화도 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이렇게 네.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예. 저는 이제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네. 자녀가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 믿음으로. 네. 또 그것 때문에도 활동도 하시고 또 천국 소망도 가지시고 그러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힘든 분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목사님이
사실 제일 좋은 게 우리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목사님 네. 저 앞으로도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자기 피부치 자식이 아픈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까지도 뛰어넘게 하시사 슬프지만 아프지만 함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자식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권사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환우의 보호자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행과 우울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정면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